대표원 인사합시다. 응답받고 돌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여 년 동안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며 사모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엄청난 양의 흙이 뚝을 만들어서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4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성읍이죠. 이 뚝의 바닥에는 10m 이상의 높이로 된 큰 돌로 된 옹벽이 있었고, 그 위에 또 6m 높이의 단단한 이중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 뚝의 언덕에는 6m 높이의 또 다른 방어벽이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간 지상에서 약 22m 높이로 이렇게 성이, 웅장한 성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 철옹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어떤 인간들의 뛰어난 전략이나 작전이나 신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신식 무기나 인간의 어떤 전술이나 아니면은 뭐 육박전을 했다든지 활을 썼다든지 이걸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외친 이 함성, 이 소리, 이 함성 앞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질르느냐?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질르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저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내 말대로만 순종하면 성은 내가 무너뜨려 주마. 그래서 첫 번째 지시가 뭐냐? 6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아멘. 첫 번째 지시가 뭐냐면 너희 모든 군사들은 여리고 성을 돌되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여세 동안 그리해라. 여세 동안. 어떤 날은 두 바퀴 돌다가 내일은 안 돌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보니까 4절에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7일째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이제 도는데, 7일째는 성을 7번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총 몇 바퀴예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6 더하기 7 13.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멍하게 지금 멍 때리고 있습니까?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13바퀴째 마지막 째는 7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자, 그게 세 번째 5절에 나 5절에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 무너뜨리신다. 하나님. 예. 그 여리고성의 그 성 길이가 몇 미터냐? 600m 정도. 600m.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일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별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이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적과 꿀어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예. 또한 이 일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 자,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서고 법궤 입고 그 뒤에 이제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한쪽 벽에 금이 쫙 갔다든지 또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여기서 벽돌이 두두두두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 또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문짝이 막 떨어져 내린다든지 이러면 순종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재밌죠. 스릴 있죠. 내일은 또 뭐가 떨어질까?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첫날 이튿날은 그냥 돌 수도 있어요. 돌아라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근데 한 3일째부터는 이제 돌면서 저들끼리 야,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거 이해가 돼, 너는? 이거 돈다고 이렇게 큰 이런 두께가 그 이중벽으로 돼갖고 그 두께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마차가 서로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 두께가 그렇게 큰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한 바퀴 돈다고 이거 무너질까? 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러면서 뭐요? 불평이 나오겠죠. 꼭 우리가 돌아야 돼, 이 뜨거운데.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막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럼 신나죠. 그 다음날부터 기도하러 나오러서 안 해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일주일 기도해도 아무 대답이 없고 한 달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에이 뭐 난 내 기도는 안 되는가 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을 부으신다 그랬는데 11조 하자마자 막 사건이 계속 벌어지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백성들 중에는 그냥 불만이 가득해서 억지로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입이 튀어나와서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불평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주의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10절입니다.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이걸 아시고 말이에요. 절대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 입을 다물라는, 입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의견 있고 자기 생각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리고 성을 돌 때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그럼 언제 입을 여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다. 바로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때 외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외쳐도 안 되고 외치라 할 때 안 외쳐도 안 되고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가는데 2바퀴 돌아도 안 되고 또 7일째는 7바퀴 돌으려고 그랬는데 평소에 한 바퀴만 돌다 쉬었는데 오늘은 왜 또 7바퀴를 돌려고 그래? 힘드는데? 이러면서 6바퀴만 돌다가 나는 안 돌래. 그래도 안 되고 100% 순종해야 돼. 100%.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 훈련을 시켜요. 순종 훈련. 너희 생각에 안 맞아도 너희 계산에 안 맞아도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예요? 왜 하루 한 바퀴씩만 돌고 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한꺼번에 그냥 한 10바퀴씩 돌면 금방 무너지면 될 텐데 왜 7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인내를 훈련시. 인내. 한 바퀴 돌아도 안 무너져도 7일까지 돌아 그랬으니까 또 돌자.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하면서 이런다고 될까? 그러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만에 가득 차서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1년 순종을 했어. 또 누가 비웃어도 야,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니? 이렇게 비웃어도 또 순종하면서 또 1년, 2년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순종이 쌓이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이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축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안 죽였어요. 또 살찐 송아지, 살찐 염소 이런 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노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의 왕위를 주겠다. 이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왕은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님, 제가 아멜렉에게 가보니까 너무 살찐 소가 있고 정말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들과 염소가 있는데 이거 참아 죽일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살찐 송아리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송아지 못 잡수어서 환장한 분인 줄 아십니까? 응? 그래서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요즘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장을 잡아서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주고 그래도 뭡니까? 부모님 마음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 예? 이게 인정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 이거 내 생각이 안 맞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왕노릇 하는 사람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지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는데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종해서 하루하루 두 바퀴 돌고 내일은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니까 한 바퀴씩만 돈 거예요. 7일째는 세 바퀴만 돌고 쉬고 싶지만 7바퀴 돌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때로는 돌면서 자기 생각도 이야기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순종이 쌓여서 마침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했다가 또 힘들다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가 때로는 좀 기도하러 나왔다가 좀 피곤하다고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순종이 꾸준히 쌓여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친구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응답이 없고 더딘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럴지라도 기다리라. 응답될 때까지 그럴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순종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때가 온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도해 놓은 것은, 순종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의심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야 여기서 하는 음성을 듣고 또 약속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두 수리바퀴처럼 이게 같이 돌아가요. 그래야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바퀴는 막 돌아간다, 한쪽 바퀴는 안 돌아가. 그럼 이게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요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나의 별같이 번성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자 내가 저주하겠다.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마침내 복을 받았네요.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그래서 좀 순종하다가 금방 뭔가 포기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또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